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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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나훔 말씀 3장 8절부터 11절까지 겸손으로 행하라.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렀으니 바다가 섬너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수와의 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북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의 어린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보 변환이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자랑하는 것은 아이가 철없는 자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자랑을 삼가야 하죠. 자랑을 할수록 사랑을 받지 못하죠. 무엇을 자랑하지 말아야 하는가? 사람의 영화에 대한 것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대 애국의 수도로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노아몬조차 패망해서 주민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아이들은 비참하게 죽고 귀족과 권세자들도 결박되었다. 이렇게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렀으니 바다가 성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수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북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10절에 보면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의 어린아이들은 길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뽑 견난이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도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이렇게 보잘것없는 힘없는 존재다라고 말하죠. 13절에도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며 빗장들은 불에 탔도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희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권세와 영화가 생기면 그것을 자랑의 도구가 아닌 사랑의 도구로 써야 된다. 왕년에 내가 어떠했다라고도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세상 변화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기 싫어하면서 왕년 자랑에 옛날 자랑에 매달리기 쉽죠. 내가 왕년에는 어쨌는데 이런 얘기들 우리 어른들 잘 말씀하십니다. 그런 왕년 자랑을 힘써 삼가고 변화시켜야 할 것은 변화시키고 지켜야 할 것은 우리가 지켜야 되겠다. 또한 세상의 빠른 변화를 탓하지 말고 나의 존엄을 잃지 않으면서도 빨리 후대에게 자리를 잘 내어주고 내 뜻과 비전을 계승시키면서 후대를 앞세울 지혜를 우리가 발휘합니다. 필자가 핸드폰 문자나 카카오톡을 하지 않는 이유는 변화에 대해 적응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나이가 들어 육신의 하드웨어가 약해진 상태에서 많은 것을 새롭게 배워 시간 낭비를 하기보다는 활동 범위를 좁히고 할 수 있는 일과 해야 할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되도록이면 함께 같이 가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빠르게 배울 건 배워 나가야 되겠죠. 젊은이들처럼 빨리빨리 익히지는 못하지만 알기는 해야 돼요. 이해해야 합니다. 활동 범위를 좁히고 할 수 있는 일과 해야 할 일에 우리가 좀 더 집중을 해야 될 줄 압니다. 빠른 변화가 다 좋은 것만은 아니죠. 사회 및 공동체에서 변화를 조금 늦추려는 어른 그룹도 존재해야 변화로 인한 후유증과 부작용을 또한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 세대도 필요하고 또한 젊은 세대도 당연히 필요할 줄 믿습니다. 너무 빠른 변화가 바람직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많은 것을 옛날 방식대로 하기를 고수해서도 또한 안 되겠죠. 특히 내가 왕년의 영화를 생각하고 작년 자랑을 하며 과거의 것을 무조건 지키려고 고집을 부리지도 말아야 합니다.
누구나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최소한으로 지켜야 할 것을 지혜롭게 지키면 이런 구세대가 되기보다는 신세대, 참 연세가 있는 어르신인데도 멋쟁이셔 이런 소리를 듣죠. 그러므로 자랑을 삼가고 겸손히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나의 비전에 충실하고 나의 현실을 잘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이 해야 할 대비. 니느웨는 전쟁에 대비했지만 그 모든 대비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무용지물이었어요. 그렇죠? 14절 15절에 보니 너는 물기로 에어서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 그걸 밟아 벽을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이렇게 15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기도와 감사가 필요하죠. 사소한 문제에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급할 때 교통이 막히거나 앞차가 늦게 가면 그 사소한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교통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상황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게 하소서. 그때 마음을 다스리고 감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의 신비한 보상을 준비해 주시고 더 큰 시련이 생기는 것도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현재 답답한 현실 하나하나가 축복의 탑을 쌓는 벽돌 하나하나로 변하게 됩니다. 급한 상황에서 찾는 물건이 보이지 않을 때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 물건을 찾게 하소서. 서두르지 말고 침착하게 둘러보게 하소서. 그러나 못 찾아도 상황을 대처하게 하소서. 그런 기도와 함께 침착하게 둘러보면 책 밑에 그 물건이 있거나 그 물건이 쓸만한 곳이 생각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찾으면 감사하게 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작은 믿음의 승리에 우리는 기뻐하기도 합니다. 은혜의 중요성을 동안 새롭게 실감하죠. 사람의 대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말로 할 필요가 없이 더욱 중요합니다. 물론 지혜를 앞세워 산다면서 대비에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도 대비하고 미래도 대비해야 되겠죠.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아주 우리 쉬운 그 예이기도 합니다. 게으름 자체도 죄지만 배반의 죄를 낳고 거머리 습성도 낳기도 하죠. 게으른 사람이 겉으로 유순하고 착하게 보이는 것은 무엇인가를 공짜로 얻으려는 생존 전략일 수도 있다. 그러다 돈을 받아낼 기회가 생기면 염치와 양심을 버리고 법에 호소하는 것을 너무 악용하면서까지 강요하기도 합니다. 남이 내 자동차 범퍼를 들이받아 범퍼에 작은 흠이 나면 부지런한 사람은 범퍼는 부딪히는 정도로 있는 것인데 뭘 그래요? 그냥 가세요.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러나 게으른 사람은 그 기회를 틈타 범퍼 교체값을 받아내고 심지어는 염치와 양심을 버리고 멀쩡한 목을 붙잡고 나 입원해야 된다 하고 이렇게 생떼를 쓰기도 하죠. 게으름으로 인성이 나빠지지 않도록 열심히 땀을 흘리고 내일을 준비하십시다. 그러나 아무리 잘 준비하고 대비해도 하나님의 한번 불어버리면 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존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의 번성, 니느웨는 교통과 무역의 요충지로 많은 상인이 드나들며 크게 번성했던 도시였어요. 16절부터 17절을 보면 그러나 강성하다고 악을 행하면 언젠가 패망하고 수치를 당한다. 19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내 산이나 하늘을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간 것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내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 해가 뜨면 날아간 것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아스로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더라. 번성과 성공을 자랑하지도 말고 그런 자랑에 현혹되지도 말아야 합니다. 돈을 자랑하는 것은 결코 좋은 결과를 낳지 못하죠. 로또 당첨자는 사람들이 돈을 노리고 찾아올까봐 그 사실을 대개는 감춘다고 그러네요. 진짜 돈 있는 사람은 돈을 노리거나 부걸하거나 투자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찾아오는 것이 귀찮으니까 돈 자랑을 삼가합니다. 또한 돈을 노리고 접근하지 않는 진실한 사람을 곁에 두고 싶어서도
돈 자랑을 삼자죠. 돈 있는 것을 갖고 자랑하는 것은 철이 없거나 실제로 돈이 없거나 아니면 돈 자랑으로 사람을 미혹하기 위해서일 수 있습니다. 은사를 자랑하는 사람도 참된 은사가 어쩌면 없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은사를 자랑하는 사람에게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돈과 힘이 생기면 과시하지도 말고 돈과 힘으로 정의가 왜곡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되죠. 참된 부자는 의에도 관심을 둡니다. 돈으로 죄가 아닌 것을 죄가 되게 하거나 죄인 것을 죄가 아니게 해서도 안 됩니다. 결국 의로운 부자도 필요하지만 의로운 법조인도 필요합니다. 왜 판검사가 제사장 무복처럼 만든 복복을 입을까요? 남을 정죄하고 생명까지 좌우하는 존재로 종교인처럼 최고의 양심과 진실한 도덕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뜻이죠. 법조인이 되는 것은 귀족이나 권력자가 되는 수단이 아닙니다. 남을 정죄하고 생명까지 좌우하는 존재로 최고의 양심과 진실한 도덕심을 가져야 자격이 있죠. 의로운 법조인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을 최대의 수치로 여깁니다. 국가와 사회가 큰 위기에 빠졌을 때 법과 의가 돈과 힘에 의해 좌우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심해도 시정이 되지 않으면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로 그 상황을 직접 시정하십니다. 아무리 강성한 국가도 법과 의가 바로 서지 않으면 몰락하게 되죠. 한국 사회에서 어떤 법조 회사들은 강력한 파워그룹으로 그 힘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득권을 가진 것을 감시하며 꺼내놓으려는 마음까지 가져야 피해 흑망이나 급격한 사회 변혁을 통한 추락이 예방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가진 것을 항상 감사할 줄 알아야 되겠다. 국가의 폐망이나 피해 경영은 대개 법과 의무가 무너지는 것이 징후가 됩니다. 돈과 힘이 법과 의를 앞서는 부조리가 시정되지 않으면 언젠가 국민의 이름으로 매수가 되어지고 그것도 안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죠. 돈과 힘과 물질이 생기면 그것을 자랑의 도구가 아닌 사랑의 도구로 써야 합니다. 번성이 추락의 예고가 되지 않도록 잘 나갈 때 잘 낮아져야 되죠. 번성 자체를 죄악시하라는 말이 아니고 좋은 사람이 번성해야 사회도 복된 사회가 되겠죠. 번성을 추구할 때도 겸손을 잊지 말고 축복을 얻은 후에도 항상 겸손해야 할 줄 믿습니다. 겸손의 바탕이 없다면 사람의 잘난 것이 오히려 패망과 추락을 앞당기는 촉매제가 된다는 것. 겸손한 사람으로 또한 행해야 합니다. 요즘 왜 은사를 가졌다는 사람에 대해 호감도가 낮아지고 있는가? 은사를 가지고 조용히 섬기기보다는 자랑하기 때문이죠.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짧은 인생을 살면서 내가 가진 것으로 자랑하지 말고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곁의 사람을 자랑 대상이 아닌 사랑 대상으로 삼으십시다. 모든 사람은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다 필요하죠. 헛된 자랑으로 남의 기분을 저하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문제 해결의 목적도 있지만 좀 더 겸손해지려는 목적이 있다는 것. 내게 주어진 것은 섬기라고 주어진 것이지 자랑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죠. 내가 이곳에 없으면 안 되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곳에 없어도 돼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나를 주인으로 여기지 말아야 되죠.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내가 없으면 가정이 큰일 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하나님만 계시면 어디서든지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없으면 나의 빈자리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채우십니다. 나 혼자로는 늘 불완전한 존재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나의 부족함을 늘 인정하며 겸손을 잃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다고 사람 자체를 불신하지 말아야 되고 공동체에서 상처를 받았다고 혼자 살겠다고 애를 쓰지 말아야 합니다. 속 썩는 일이 있어도 동역자는 늘 필요합니다. 자랑하는 마음만 버리면 좋은 인간관계는 얼마든지 가능하죠. 사람은 사실상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나의 자랑거리도 하나님이 사실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 은사나 소유를 가지고 자랑하기보다는 사랑할 때 내게 주어진 소중한 것들이 내 곁에 오래 머문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겸손한 사랑의 수고를 절대로 외면하지 말고
참된 사랑은 혀끝이 아닌 손끝에서 나타남을 잊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창문 넘어 바깥을 보는 창문형 사람과 거울로 자기만 보는 거울형 사람이 있습니다. 거울은 나만 살피는 거울형 인간이 되지 말고 창문을 통해 남도 살피는 창문형의 그러한 사람들이 되십시다. 창문을 넘는 헌신과 선교가 없으면 복된 삶이 있을 수 없죠. 내가 가진 것이 작다고 또한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은 그것이면 충분하다라고 하시죠. 내가 가진 것이 적을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공동체에서 변화의 주체와 복의 근원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